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곡식과 포도를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자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절이 있는 자이고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자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에 관한 말씀이지요. 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13절을 중심으로 6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래서 참된 복은 주 안에서 얻는 복이고 또 곧 영생의 복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에는 저주인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미움을 받고 때로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괴로워 보여도 그것에 영생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거룩하고 그리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세 천사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또 세 천사, 그래서 총 6천사가 이 13절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쪽에 있는 세 천사에 관해서 잠시 볼까요? 6절 보면 천사가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떻습니까? 예, 짐승에게 경배하고 임하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세 천사는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고 곧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세 천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이들은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세 천사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뒤쪽에 있는 세 천사는 그 선포한 것에 대해서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는 14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는 예언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복은 이 세 천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세 천사는 선언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천사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언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거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이 있고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지금이 구원의 골든 타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세 천사는 그 하는 일이 거두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종류의 수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수확하는 게 뭐죠? 곡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두 번째는 무엇을 거두는 것입니까? 포도이죠. 포도. 그래서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거두는 것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추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도 보니까 두 가지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곡은 어디로 드립니까? 곳간으로 드리죠. 그런데 열매 없는 쭉정이는 어디에 드립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서 이 추수는 심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런 불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먼저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그리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구름 위에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겠죠. 구름에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이 금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뭔가를 쓰고 계실까요?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승리하셨을까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셨을까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분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죠. 보통 다른 사람들을 밟고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죽는 것이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았을 때 그것이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죠? 그래서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승리를 배워야 되겠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승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죠.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승리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과 또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앉아 계시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들일까요? 당신이 뭔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은 그만한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심판자들, 판사들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주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14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한 낫이 있습니다. 이한 낫이 뭘까요?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낫이 아주 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낫을 갑니다. 저녁에. 그죠?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갈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 서 있다, 이한 낫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한 낫, 그리고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심판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심판이야,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은 많은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특히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길을 가는데 접촉사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분이 계신 거예요. 누굴까요? 잘 됐을까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놓쳐버리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사형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넌 사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고도의 마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불쌍한 사정,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알고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한 낫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와 같은 이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날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심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심판을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게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좌우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은 가운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간혹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심판받을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실하고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섬겼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한낫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네 번째 천사죠. 네 번째 천사가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지금 반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반말이 없죠. 반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어떤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이한 낫을 가진 바로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꼭 명령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요청하는 거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어 달라는 거죠. 그죠?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 모습을 이제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천사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통해서
거두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가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이건네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예수님에게 다 익었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다른 천사가 하고 있죠. 이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아직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게 맞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두 번째 추수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이고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다섯 번째 천사도 또한 아주 이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18절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이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불이죠. 계시록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불은 이렇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제 곧 재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는 심판하는 재앙의 심판을 하는 그런 천사이지요. 여기서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앞에는 곡식이었고 이번에는 뭐죠? 포도송이, 포도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안 좋아진 것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아주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포도는 거기서 생겨나는 아주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포도는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이 포도원을 나쁜 놈들이 뺏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포도로 스스로 이제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를 통해서 심판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식을 먼저 거두고, 그리고 남아있는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또 거두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모습을 지금 포도즙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포도를 따서 어떤 틀에 넣고 계속 밟습니다. 어떤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마 발을 씻고 하겠죠. 이렇게 막 밟습니다. 그러면 그게 으깨져 가지고 즙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통에 담아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 짜는 그 틀에다가 이 세상 심판받을 자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 피가 나오겠죠. 근데 그 피가 꼭 뭐와 같을까요? 포도즙과 같은 그런 색깔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납니까? 피가 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피 흘립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서 포도 틀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마치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거기서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 얼마나 나옵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가 어딜까요? 말의 제갈 요점을 말합니다. 거의 말 키높이죠, 그죠? 뭐 거의 한 2m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서 2m 높이로 피가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멀리 갑니까? 16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을 뭐 현대 거리로 보자면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km. 여기서 320km면 어디죠? 사방으로 320km면, 그러니까 그것이 피가 2m 높이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뭐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참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이 되느냐, 아니면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이 포도가 되느냐는 어디에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예리한 낫으로 가운데가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한 낫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좌우를 나누는 예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냥 말이 그렇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좌우를 나누는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믿고 살아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기 힘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벅차고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따라야 되나, 이번 목자님은 좀 깐깐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을 보면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둘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익기 전에도 포도죠. 곡식도 익기 전에 곡식입니다. 곡식도 익어야 거두고 포도도 익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익기도 전에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고 익기도 전에 거두는 게 아니라 익을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곡식이 어떻게 익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익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익어갑니다. 신앙이 무르익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두십니다. 포도는 익기 전에도 포도잖아요. 야, 너는 포도지 않느냐? 익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가 포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자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가 회복해서 바로 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대나무가 꺾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똑바로 선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스스로 불을 밝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정해진 것이죠.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지요. 그래서 그들의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성경에 있는 그런 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전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관영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면 비워야죠. 가득 찰 때까지 두신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들이 죄악이 분명하고 심판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심판에 받기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추수도 무르익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심판의 추수도 재앙의 추수도 무르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든 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정말 완전한 타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예. 세상을 보면 정말로 완전한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 오직 그 인간의 행복 이것을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을 세워서 스스로 타락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데는 돈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진리이죠.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결과가 현재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가정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보면 꼭 젊은 세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이기심과 젊은 세대의 자기애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전반적으로 결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결혼이 증가하고 있죠.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자면 동성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4%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고 할 때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양성애자라든지 뭐 다양한 성애자가 있는데 성소수자가 10%라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그것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것은 세상이 사람의 어떤 행복, 쾌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교회에서 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은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매우 훌륭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타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르익어 가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기 이전에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기회를 살려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